안녕하세요. 9시 의 은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게 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시편이 이제 전체가 5권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권입니다. 어느새 마지막 권으로 왔네요. 어, 5권도 분량이 이렇게 많네 생각하시면서 야 107편에서 150편까지 또 언제 나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뒤에는요 굉장히 한 편 한 편의 시가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발랄해요. 할렐루야 시편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이 이 시편의 주제를 향해서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주제죠. 예, 이렇게 우리가 결말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이렇게 우리가 마치는데 아주 이렇게 너무나 적합하고 또 다음 편이 기다려지는 시편들의 모음이 바로 이 5권 시편의 5권 중에서 결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시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5권을 이제 등산을 해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파일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107편으로 시작됩니다. 이 5권은 107편으로 시작해서 150편으로 마치게 되는데 107편은 감사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게 바로 시편 5권의 시작인 107편입니다. 바로 나오는 그 뒤에 108편과 그 뒤에 세 개의 시편, 예, 즉 110편까지는요. 108에서 110까지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의 시는 5권의 한 번 더 뒷부분에 나옵니다. 예, 뒷부분 어디 나오죠? 135편에서 145편, 예, 여기까지가 바로 다윗의 시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마지막 결말 146편에서 150편으로 딱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107 감사시에서 시작해서 뒤에 세 개의 108, 109, 110 다윗의 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죠? 예, 111편에서 118편까지 찬양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데 계속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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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라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시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119편에는요 이건 아주 재밌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절을 담고 있는 한 장입니다. 율법시. 우리가 시편 1편은 우리가 율법 찬양시라 그랬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하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예, 근데 이런 율법시가 119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절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119편은 3일 동안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쾌속정을 탑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굉장히 한 시 한 시가 짧습니다. 예,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에서 134. 성전을 올라가며 성전에 왜 올라가요? 순례하는 사람들이 절기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 거죠. 그 기쁨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5에서 137편까지는 다윗이 여호와의 왕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38에서 144편도 다윗이 쓴 시죠. 이것은 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는 시입니다. 역시 다윗의 시고요. 145편은 이 마지막 부분의 다윗의 시의 마무리로서 이 지혜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젠 내가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바로 그 시편이 145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46에서 150편까지는요. 여기 지금 가로가 되어 있는데 뭘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할렐루야 시편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이 한두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묶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4권의 할렐루야 시편이 하나의 묶음으로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할렐루야 시편의 묶음은 111편에서 118편 나오고요. 또 마지막 할렐루야 시편의 묶음은 이제 146에서 150편까지가 마지막 이 시편의 결론이면서 할렐루야 뜻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시편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힘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저희들이 제 5권을 시작하면서 107편, 108편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7편 제 5권의 1절입니다.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집도 사주시고 정말 너무나 능력 있는 남편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예쁜 아내도 만나게 하시고 공부 잘하는 아들, 딸도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가? 기복신앙,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에 포함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같이 부족한 일을 참아주심, 바로 이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속량, 속량은 뭐죠? 다른 말로 구원, 구속이죠. 구속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특별히 다윗의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시편들 속에서도요, 이 원수, 대적, 이게 정체가 누구인지를 좀 봐야 됩니다. 나를 막 험담하면서 공격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은 누굴까? 보면 이렇게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포에 도가니에 완전히 그냥 이렇게 몰아넣고 그리고 침략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육하는 이민족, 그 당시에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같은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 대적 원수를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 마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 시편에 굉장히 놀랍고 깊은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겠어요? 이 보시게 되면 지금 성량받은 자들은 만약에 사탄으로 생각할 때 죄로 인해서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핏값으로 노임을 받은 거잖아요. 구속, 바로 구원을 얻은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그 하나님의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회복되는 것. 그래서 동서남북 그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는 이 광경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해석이 맞은 것 같아요. 10절, 11절,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얼마나 맞아요. 여기 보게 되면 사망과 공고에 우리가 매이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 바로 그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11절과 같이
거역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 하나님만 섬기면 새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송아지 우상 섬기고 바벨론의 우상, 예, 바로 이세벨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12절과 같이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예, 이것은 죽음이죠.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영원한 사망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15절과 같이 그 인자하심과 인생을 향하여 행하시는 그 기적이 너무나 무한하시고 깊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은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을 때 그 천국이 우리가 나중에만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커지고 풍성해지면서 내 안에도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해력이 빠른 분들은요 107편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지금 그런 한 절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 어떤 절이 그럴까요? 8절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과 또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적, 그 기적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7편의 핵심이에요. 계속 그래서 반복됩니다. 강조하는 건 반복하잖아요. 자, 어디 또 나와 있죠? 15절. 똑같은 말이에요.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또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도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왜 반복되는지 알겠죠? 중요하니까. 그리고 강조하고 싶으니까. 이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정말 그분의 성품은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배웠죠.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베풀어 주신 기적 얼마나 사실은 많습니까? 나도 어디 가서 좀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말 나한테 막 불이 임하고 그런 기적 좀 일어나면 좋겠다. 하지만 기적 중에 기적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예수님 믿지도 못하고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맛본 사람은 누굴까요? 뭐 이렇게 몇 명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나사로라고 생각해요.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하지만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무덤에서 살려주셨지만 그의 나이가 그 당시에 약 40살이라 그러면 30년 정도, 뭐 장수해도 40년 정도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 더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거의 그 정도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인생에서는요. 하지만 무한대를 지옥과 사망에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 사탄의
종들이 예수님 믿고 무한대의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됐으면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어디 있겠습니까? 고작 30년, 40년 더 사는 것도 우리 인생은 가장 큰 기적이라 그러는데 30년, 40년은 먼지에 비교할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도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우리 인생에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더 큰 기적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요, 기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의 삶을 보더라도 제가 뭐 그렇게 어려운 세대를 막 2차 대전, 6.25를 통과한 그런 세대는 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저 같은 작은 인생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없는 일들, 제가 이룰 수 없는 일들,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 정말 영안이 열리게 되면요,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오늘 건강하고 오늘 내가 음식을 먹고 신진대사를 하기 때문에 다 이것을 소화시키고 이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분의 기적만 바라봐도요, 지금의 슬픔과 우울함과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기쁨이 다시 회복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108편 한번 우리 더 20편까지 보는 겁니다. 108, 109는요, 요 시편들은 계속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가 연결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유명한 시예요. 자,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러면서 되게 유명한 시가 나오죠. 2절, 3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김준호 목사님이 쓰신 책, 또 영화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억하죠? 자, 찬양으로 여기 보게 되면 비파와 수금 이런 악기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몸에 주신 악기도 있죠.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수 있고 손뼉으로 박수 칠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악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로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새벽이 우리를 깨우죠. 우리가 새벽을 깨웁니까? 이 말에 역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아, 이제 또 일하러 가야 되니까 내가 일어나야 되겠네. 아, 정말 피곤해 죽겠다. 이거는요, 어쩔 수 없이 새벽이 나를 깨우는 거예요. 일하러 가야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아침에 인자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새벽이 그 사람을 깨우는 게 아니라 새벽이 그 사람을 깨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새벽을 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정말 우리가 자신감이 있고 신나고 지치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네.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정말 연애를 할 때 정말 너무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도 기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연애 감정이 회복이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가 나와 있죠.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잘하는 다윗은 스케일이 커요. 자, 3절에 내가 만민 중에 all nations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4절에 주님의 그 인자함,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이 하늘보다 높으시고, 또 옛날 사람들 하늘 위에 뭐가 있었다고 믿었냐면요, 궁창이 있다고 믿었어요. 대기권, 궁창.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궁창까지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인자도 인간이 생각할 수 없이 높지만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은
인자를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아, 정말 이런 좋은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지경이 없고 한계가 없고 그리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온 가족들이 함께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7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숫꽃 세겜 다 내 것이다. 그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요한계시록도 배웠지만 측량한다는 것은요, 소유라고 배웠어요. 소유, 내 소유. 그럴 때 잰다, 측량한다, 바로 이거 다 배우셨죠. 그것처럼 여기서 보게 되면 두 지형이 나오는데 세겜, 숫꽃, 끝에서 끝까지예요.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이런 지형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스리신다.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다 이거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죠. 이렇게 가족들도 내가 다 다스리신다. 그 뒤에는요, 아주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대적들이 나옵니다. 이 대적들 보시게 되면 이 대적 사총사가 나오는데 모압, 에돔, 그리고 블레셋, 이와 같은 악한 나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랬던 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두려울 자가 아니다. 그 나라들은 무서운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없이 정말 꼴 좋게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거를 이렇게 아주 희화해서 표현해 놨어요. 9절. 모압은 내 모욕통이라. 에돔은 내 신발을 던져버릴 것이다, 에돔에게. 그리고 블레셋 위에서 내가 뛰놀고 외치리라. 이렇게 지금 그 대적들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들은 이런 목욕통, 여물통, 신발이나 던져버릴 상대밖에 안 돼. 이렇게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12절, 하나님 우리를 도와 이런 대적을 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짓밟게 하실 분은 용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납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도 해결됩니다. 심지어 죽음도 이 세상에서는 가장 두려워하지만 죽음의 문제도 영생으로 바꿔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기적,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 영생을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주님께 할렐루야로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감사시를 접하면서 5권을 열면서 5권은 이제 다윗의 감사시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가 감사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지금의 순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보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기적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긍휼과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옥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말 아버지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끊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이 끊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부활하시고 사심으로 우리도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아버지, 죄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니라 죄악을 예수님과 같이 이길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진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의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정말 그 모든 기적들을 감사하며 지금의 순간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렵다고 주님께 아버지 우리가 원망하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투덜거리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정말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과 함께 싸운 베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도 이것이 베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정말 그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맡기며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더욱더 우리의 성품이 주님만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의 문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에 또한 아버지 우리가 함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버지, 이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에 우리가 주님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기도에 열심을 내게 해주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 영적으로 서로 묶여있고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 한입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이루실 일들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혹시 높아진 자아가 있으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교회에 더욱더 화평과 평화를 쌓아가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사랑방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이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교회와 사랑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천국까지 함께 가는 식구들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 성도님들 더욱더 기도에 열정과 열심을 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묶여있고 하나님의 튼튼한 사랑으로 경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아버지의 믿음의 열매들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더 겸손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며 비록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정이 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정말 지 자신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며 더욱더 우리가 교회를 하나로 모으는 일에 도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는 일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화목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들이 교회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고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어떻게든 교회를 흔들고 깨트리려고 하지만 저희들은 성령님의 사랑에 띠로 묶여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아버지 마음을 넓혀야 되고 아버지 내가 정말 더욱더 고개 숙여야 되고 내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어떤 불길보다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점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사랑방의 어려운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자녀의 어려움으로 주님 직장의 위기로 아버지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어떤 기적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대할 수 없는 방법과 생각들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다 흔들 수 있고 부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안심하며 믿음으로 잠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과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영생의 기적, 또한 기도할 때마다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기적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과거에 그런 기적이 나의 삶에 있었구나 생각하며 항상 향수에만 젖어 살아가는 너의 연약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기적들이 내 인생에 일어날 것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